오늘 말씀은 바울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존경하거나 본받고 싶은 사람이 한 명씩은 꼭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역사 속의 위인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내 아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왜 눈빛이 다들 변하시죠? 남편을 존경한다고? 아내를 존경한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눈빛인데요, 아멘이 안 나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저한테 너무 인상 쓰지 마세요. 저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스스로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형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 형님은 죽으나 사나 예수님 뿐이에요. 오늘 누구하고 밥 먹을까? 예수님. 누구랑 같이 여행을 갈까? 예수님. 형님 꿈이 뭐예요? 예수님. 아주 예수님한테 환장을 한 형님입니다. 이 형님은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형님이에요. 사도행전 13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관한 이야기이고, 22장부터는 교회에 대한 유대인들의 핍박에 대해서 변론하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도행전의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바울의 선교 활동의 내용보다는 바울이 받는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였던 바울, 사람들에게 쫓기다가도 기회가 되었을 때 말씀을 전했고, 죽기 직전까지 얻어맞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전도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복음처럼 이렇게 위험해 보이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복음의 진리가 아닌 거짓과 탐욕과 악함을 통하여 어떻게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진정한 평안을 주는 복음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거짓된 평안을 주는 세상을 더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제가 방금 설명드린 상황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더둘로가 총독 벨릭스에게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입니다. 더둘로가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바울의 신앙의 모습을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고발 사건은 바울이 가이사랴 지방에 호송되어서 도착한 후 5일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총 4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등장인물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 진짜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의 종교적 지도자이며 하나님을 최고로 섬긴다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전파하고 진짜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사도행전 2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얼마나 바울을 죽이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유대인 40명이 아나니아에게 찾아와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금식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바울을 보호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듣고 15절에서 어떻게 하면 바울을 죽일 수 있을까 하고 계획을 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이 타네요. 마음이 아파서. 왜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바울에게서 들은 무시와 저주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3장 3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은 아나니아에게 회칠한 담이여 라고 말을 합니다. 자, 회칠한 담이 과연 무엇일까요? 속은 썩어 빠져 있음에도 겉으로는 경건하고 튼튼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위선자라는 뜻입니다. 위선자. 또한 하나님이 너를 칠 것이다 라고 저주까지 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사람들 앞에서 바울에게 무시받고 저주까지 받았으니 정신이 온전할 리가 없겠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더둘로까지 동원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더둘로는 누구인가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로마인 변호사입니다. 로마인 변호사. 더둘로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제 이름의 뜻은 빛날 규 동력동, 동쪽의 빛입니다. 그런데 정말 조금씩 제가 빛이 나고 있어요. 제 머리 한가운데서부터 머리털이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진짜 심각해요. 이름 뜻대로 정말 서서히 빛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그 빛이 점점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네, 이 더둘로라는 이름의 뜻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정말 자신의 이름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가 로마인 변호사인 더둘로와 함께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바울을 고소하여서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로마의 법 절차를 알아야 했기 때문에 잘 알아야 했기 때문이며, 둘째, 뛰어난 언변으로 말미암아 총독의 의견을 바울을 죽이는 방향으로 이끌려고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둘로는 변호사의 특징인 뛰어난 언변을 통하여서 총독에게 낯간지러운 아첨과 아부를 하면서 총독의 기분을 좋게 한 후에 거짓말로 바울을 고소합니다. 자, 그렇다면 총독 벨릭스는 누구일까요? 역사를 통하여서 알아본 이 벨릭스는 굉장히 잔혹한 총독이었습니다. 총독이라는 이 특권을 이용하여서 뇌물과 온갖 악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자신의 비위를 거느리는 사람을 암살자까지 동원하여서 살해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강도떼들을 스스로 부추겨서 약탈하도록 하여서 그 약탈물을 서로 나누어 가진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등장인물인 사도 바울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는 신기하게도 바울의 주인공인데 바울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더둘로가 자신을 고소하는 내용을 듣고만 있어요. 참 신기한 것이, 바울은 조용히 그냥 가만히 있는데 더둘로가 오히려 바울의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의 믿음을 인정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감사합니다. 예. 더둘로가 고소하는 장면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3절과 4절 말씀에서 벨릭스 총독에게 먼저 고소하기 전에 낯간지러운 아첨과 아부로 바울을 고소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말로 하기 정말 부끄러운 내용이에요. 당신 때문에 이스라엘이 태평을 누리고 있다. 당신의 선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감사하고 있다. 고소하는 것 때문에 당신을 괴롭게 하지 않도록 짧게 얘기할 테니 관용을 베풀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지금 벨릭스 총독이 누구인지 충분히 알잖아요. 우리가 아는 벨릭스는 지금 더둘로가 이야기를 한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완전히 아부의 끝장의 끝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윗사람에게 아부하고 아첨하는 일이 끊임없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부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결코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막내 전도사의 아부로 인하여서 큰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아부로 목사님과 장로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후에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했던 선임 전도사를 모함을 해서 결국에는 모함을 받은 그 선임 전도사가 좋지 않게 교회에서 쫓겨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정말 옆에서 보는 제가 너무나도 안타깝고 답답했는데 제가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입니다. 네. 아부는요 필요악입니다.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남는 것은 악한 결과라는 것이죠. 더둘로는 아첨과 아부를 한 후에 5절과 6절 말씀에서 이어서 바울을 거짓으로 고소합니다. 고소의 내용은 3가지예요. 첫째,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전염병 같은 자이다. 둘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이다. 셋째, 성전을 더럽게 하였다. 방금 들었던 이 세 가지의 이유 납득이 되시나요? 바울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고소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세 가지의 고소 내용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다 유죄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습과 관점과 율법적인 신앙으로 볼 때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죄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의 고소 내용을 하나님의 관점, 기독교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하고 추구해야 할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는 복음 전파에 있어서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들로는 사도 바울이 전염병처럼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유대인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고소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을 혼란에 빠뜨린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혐오하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의 예수님을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이 전염병은 사람들에게 나쁜 것을 옮기는 것이지만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선포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에서 벗어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통하여서 유대인들 안에서는 소요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들로가 전염병이라는 이러한 말을 사용한 것을 보면은 당시 바울의 영향력이 정말 막강하고 광범위했음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죽이는 전염병을 옮기는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구원의 진리와 천국의 열쇠를 그들에게 전하였던 것이죠.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혹은 인간관계 가운데 어떠한 변화를 경험했고 또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고 있나요? 신실한 성도의 삶은 삶 그 자체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선하신 사랑과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야 할 삶의 목표인 것이죠. 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두 번째 믿음의 자세는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우두머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들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향하여서 나사렛 이단이라고 고발을 합니다. 나사렛이라고 말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태어나신 아주 조그만 동네에서 생겨난 이단 종교라고 현재 지금 이 나사렛이란 이 한 단어를 통하여서 굉장히 무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바울에게는 우두머리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당파와 정치적인 당파입니다. 종교적 당파와 정치적인 당파. 자, 그렇다면 과연 이 더들로는 어떠한 뜻으로 이 말을 사용을 했을까요? 1번, 종교적인 당파이다. 손 들어보세요. 아, 정말이요? 네. 1번, 종교적인 당파이다. 자, 오케이. 2번, 뭐죠? 정치적인 당파이다. 자, 3번, 그냥 손 안 들고 난 중간만 하겠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아마도 종교적인 의미가 아닌 새로운 당파의 의미로 사용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로마의 법정에서는 단지 종교적 이 교리의 차이를 가지고는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들로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 당파가 아닌 정치적 당파의 대장이라고 바울을 고소하면서 어떻게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비록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누구보다 우리처럼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냈고 언제나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지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간혹 누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적당히 믿어. 오버 좀 하지 마. 그냥 대충 해. 다 누가 할 거야.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있다. 관심 없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본인들이 그렇게 못하니까는 괜히 심술 나고 질투가 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에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이 세상의 어느 것과도 타협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UMC 연회가 열리고 있죠. 가장 큰 쟁점은 동성애를 허용한다, 안 한다입니다. 작년 말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포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저는 당연히 우리 교회의 입장과 같이 동성애 허용을 반대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 자리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발표자가 와서 동성애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식의 의미로 계속 설명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사인데, 신학교 교수인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태어날 때부터 사람의 2%에서 3%가 동성애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다. 아니, 조사와 연구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없이 어느 기관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정말 무책임하죠. 그래서 저는 진짜 화를 참지 못하고 행사가 다 끝난 후에 정확하지도 않은 정보를 가지고 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까? 라고 마음속으로 진짜 화를 많이 냈습니다. 진짜 화 많이 냈어요. 근데 사실은 진짜 끝나고 만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습니다. 너무 아쉬웠어요. 신학교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말에는 명백한 신학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2, 3%의 사람이 동성애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 말을 듣고 떠오르는 말씀이 있지 않나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 말씀의 뜻은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그 교수의 말을 연관지어서 해석을 하면은 동성애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동성애의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정말 화가 많이 났었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 화를 삭히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목이 타네요. 지금도 말하면서 화가 너무 많이 나요. 신학을 가르친다는 교수가 어떻게 하나님을 동성애적인 하나님으로 바꿔버릴 수가 있나요? 본인은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의미로 어떠한 뜻으로 그런 말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났고 하나님의 성품도 더럽혀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타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동성애자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동성애라는 죄악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동성애자 분명히 기도를 통하여서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하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 주위에 기도를 통하여서 동성애자에서 정상으로 돌아온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전에 함께 사역을 하였던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자신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동성애자였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여자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멋있는 남자를 보면 심장이 쿵쾅거리고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실제예요, 실제. 어느 날 이 친구는 동성애가
죄악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바로 주위 사람들에게 커밍아웃을 했고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얘기를 했고 제발 동성애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고 결국에는 동성애에서 벗어나 현재는 결혼하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동성애라는 이 죄악의 벽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믿음,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은 곧 죽은 믿음이요 죽은 신앙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쭉 보았을 때 바울이 세상과 타협하는 말씀이 있나요? 한번 찾아보세요. 있으면 제가 큰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목숨보다 복음의 진리를 더 소중히 여기었기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그 복음의 끈을 잡고 나아갔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바울과 같이 믿음의 우두머리, 신앙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본받아야 할 바울의 믿음의 자세는 우리는 성전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전에 대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인식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는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또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신성시하여서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까지 하였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하게 된 이 사건은 성전 정화 사건이었습니다. 바울 역시 유대인들의 음모에 걸려든 가장 큰 이유가 성전이었다는 점은 성전을 신격화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입니까? 신앙의 대상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세상의 것을 믿고 의지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보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으로 소란케 하는 자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앞에 두고 노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짝꿍이 안 맞네요. 우리는 예스라고 외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이 말씀과 연관되어지는 간증을 한번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한 간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사를 모실 때 퀴즈를 내죠. 이분은 강에서 쑥을 캐시는 분이십니다. 누구실까요? 네, 황강숙 권사님이십니다. 네, 박수로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저희 딸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날마다 기도해 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해 뭐라 말하면
엄마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등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 믿지 못하게 있었기에 날마다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런 저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딸아이에게 아주 확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한 달여 전 어느 날 저녁 밤 9시에 누가 딸아이를 찾아왔습니다. 그건 바로 미국 유니온 회사에서 우리 남편 회사를 고소한 고소장을 들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사정이 있어 회사 오너 이름을 딸아이의 이름으로 바꿔 놓았기에 딸아이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뒤에 코트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놀랐지만 저희 딸아이는 기겁하여 기절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라스베가스 같은 데서 전자쇼 같은 것을 할 때 업체들의 부스를 만들어주는 회사입니다. 남편은 평소에도 미국 노조의 횡포가 심해서 부스를 만들어 설치하려면 그쪽 노조의 모든 조건을 무조건 다 들어주어야 하는 부당한 일들을 많이 당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번 고소건도 이런 식으로 해서 87,000불을 더 내라는 고소장이었습니다. 남편은 너무 억울하다며 계란으로 바위치기이지만 판사 앞에 가서 억울함을 한 번만이라도 호소해 보겠다 했습니다. 우리도 변호사를 사서 싸워야 하지만 그러기에 돈도 들고 지금 그럴 돈도 없다며 딸에게 코트에 가자고 했습니다. 딸은 두려워하며 아빠 때문에 코트까지 가야 하는 사실에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저는 방으로 가서 딸을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엄마가 기도할게. 그랬더니 저희 딸은 그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냐며 하나님의 하자도 꺼내지 말라 했습니다. 딸은 특별히 코트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 사정이 있어 아이를 데리고 형사소송으로 코트에 얼떨결에 같이 데려간 적이 있는데 그때 아이는 주황색 옷을 입은 죄수들, 심지어 맨발에 포승줄이 매어 있는 사람들을 보고 너무 놀라서 그때 그 일을 못 잊고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트라는 말만 들어도 경기를 하는 아이인데 직접 고소를 당해 법원 판사 앞에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도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달래보려고 눈치를 보았지만 당장 방에서 나가라는 엄마도 꼴보기 싫다는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아이는 잠도 자지 못하고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는 모습에 저의 가슴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이해가 됐지만 원망스러웠고 왜 이런 고난이 저희 앞에 특히 어린 딸에게 일어나게 됐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에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고 하셨습니다.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은 재앙이 아니라 장래에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에 힘을 얻고 딸을 위로하려 했지만 딸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혀 들으려 하지 말라며 저의 말을 막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왜 어린 나이에 고소를 당해 코트에 가야 하냐고 이런 고통을 주는 하나님은 싫다고 부인하였습니다. 5일쯤 지난 뒤 재판을 3주 뒤로 미루겠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일단은 안도의 숨을 쉬며 저는 정말 아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고난의 시간을 잘 넘어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를 말입니다. 아이는 재판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싫어했고 피하고 싶어 했지만 드디어 재판일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전날 밤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달라스 언니네 집을 다녀오는데 제가 공항에서 커다란 이민 가방을 질질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천으로 된 이민 가방, 지퍼를 열면 더 커지는 옛날 가방을 질질 끌고 검색대 같은 곳을 통과해야 하는데 저는 걱정을 하며 이거 통과 못하면 어떡하냐고 불안해하는데 그 커다란 가방이 벨트에 올려지고
검색대를 무사히 통과해서 나오는 모습에 기뻐하며 잠을 깼습니다. 아침 일찍 법원을 가는 길에 차 안에서 저는 아이의 눈치를 살피며 엄마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오늘 재판이 잘 될 것 같다며 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도 자기도 꿈을 하나 꿨는데 꿈속에서 어느 교실같이 편안한 곳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마음이 아주 편안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마치고 나왔는데 그 판사한테 카톡이 왔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난다 했습니다. 그 내용은 얘야, 내 나이에 이런 곳에 오는 게 정말 힘들었을 거다. 앞으로 힘든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너라. 그리고 살면서 오늘의 경험은 소중한 바탕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다며 웃긴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 봐. 너랑 나랑 이렇게 좋은 꿈도 주셨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오늘 재판이 잘 될 거야.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 했으나 저 역시 두려움으로 떨렸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불안과 고통 속의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고 법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아이에게 신경안정제 하나를 먹였습니다.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었고 우린 11번째였습니다. 딸아이는 이름을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말해 판사가 안 들린다고 더 큰 소리로 말해달라고 할 정도로 아이는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께만 부르짖었습니다. 모두들 변호사를 대동하고 왔지 우리처럼 직접 재판을 받으러 온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로의 길을 죽이기 위해 기름이 잘잘 흐르는 수트를 입고 무슨 서류들을 산더미처럼 끌고 다니며 저의 길을 죽였습니다. 저는 하나님 한 분, 오직 그분만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판사는 서류 몇 장을 훑어보더니 나가서 상대방 변호사와 이야기해보고 들어오라 하였고 나가기 전 딸아이에게 정직하게 진실만을 이야기하겠다고 선서를 시키고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저쪽은 노련한 변호사인 듯 했습니다. 우리도 저쪽에서 원하는 서류는 모두 준비해서 갔고 딸아이도 연습도 많이 하고 갔었습니다. 20여 분을 대화하며 노트하고 하더니 딸아이와 변호사가 일어나는데 아이의 표정이 밝아짐을 느꼈습니다. 아이는 엄마에게 잠시 통역하겠다며 저에게 엄마, 오늘 재판은 이걸로 끝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소송을 무효로 끝내겠다 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상기된 표정으로 오늘 꿈속에서 판사가 카톡에서 했던 말을 방금 이 변호사가 지금 똑같이 나에게 말했다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 라며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아주 똑같이 말하며 나를 위로해 줬다 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시 법정에 들어간 변호사는 간단하게 서류를 주고는 이제 끝이라고 집에 가라 했습니다. 딸에게 이 건물의 파킹장을 빠져나가는 길을 아냐며 친절하게 말해주기까지 했습니다. 세상에 상대방 변호사가 우리 편이 되어서 고소를 무효시키다니, 그리고 딸에게 꿈속에서 판사가 보는 카텍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말하다니 지금 상황을 뭐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그제서야 그 꿈의 카톡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어.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거였어 라고 했고 딸아이도 인정하는 듯 아무 소리 못하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고통을 자기에게 주었냐고, 자기에게 하나님의 하자도 절대 꺼내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을 부인하던 아이는 아무 저항 없이 지금 일어나는 현실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차츰 정신을 차리고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며 아직도 꿈을 꾸는 것만 같다 했습니다. 저 역시 그제서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어 자꾸만 하나님을 부인하던 아이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생생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시간을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아이에게 우리 정말 하나님 잘 믿자. 봐, 분명히 살아계시지? 라고 하면 이제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지난 저의 세월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이유 없이 저를 고난 속에 넣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장래에 소망을 주시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재판이 잘 끝난 것보다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된 기쁨이 너무 커서 이 자리에 올라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이 시간 진심으로 찬양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떨리는 목소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충만하였음을 느꼈습니다. 네,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권사님의 힘과 능력으로는 싸워볼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러한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 노조가 라스베가스에서 가장 큰 노조라고 해요.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타협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승리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